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도 화목하지도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죄악된 길로만 다름질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4절, 22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122년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하며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고 남부 지역과 제주도에 폭우가 내려 산사태 위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마를 앞두고 안전관리 공무원들에게 비 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당부했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재난재해가 없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주민 없이는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에 맞서 교회가 생명, 평화 활동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존에 보내는 선교에서 이주민 선교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선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주민은 선교의 대상이면서 선교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회만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음을 한국교회가 자각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승인도 없이 트럼프 정부가 불법적으로 미 해병대까지 투입해 강경 진압하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자 이란이 보복 공격으로 맞대응하며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국가는 평화라는 대의를 지지하고 화해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보장하는 데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보시는 자비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교파나 교단에 따라 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지난주 성령 강림을 기념했던 것의 이 연장선으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아예 교회력과는 무관하게 교회 상황과 목회 철학에 따라 보내기도 합니다. 성공회에서는 성삼위일체 대축일로 부르고, 가톨릭 교회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로 부릅니다. 올해는 325년 니키아 공의회가 개최된 지 1700주년을 맞기에 그 의미가 더하다고 하겠습니다. 100주년, 200주년도 굉장한 역사인데 1700주년이라니요. 바로 이 니키아 공의회에서 결의한 니키아 신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소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니키아 신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부에 실려있는 이 니키아 신조는 본 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교단 예배예식서에 수록된 니키아 신조입니다. 물론 본 교단도 그렇고 후대에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신경은 325년 니키아 신조를 기초로 교회론과 종말론을 첨가하여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채택한 니키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니키아 공의회 1700주년이니까 니키아 신조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제일 마지막 장에 나와 있으니 함께 보시죠. 우리는 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 나신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 지음받지 않고 나시었으며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나이다.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람이 되셨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이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함받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에서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325년에 개최된 이 공의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태초부터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시는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요 증언입니다.
니케아 신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특히 성자 예수님에 대해 길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혈육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 그 문제들을 부활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하곤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공회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와 신앙을 위협하는 특정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소집되는 비상한 사건이 공회적 모임 성격이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명에 따라 니케아에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건과 부활절 날짜 지정 방식을 공인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로마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정식 종교로 공인했기 때문이죠. 압류된 교회의 재산을 돌려주고 국가의 보상까지 더했으니 교회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성구는 없었을 겁니다. 니케아는 소아시아 이 북서부 해안 도시였는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별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니케아 별궁에서 그 유명한 니케아 공회가 열렸던 것이죠. 콘스탄티누스는 대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는데요. 비잔티움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사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개명되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입니다. 이 역사적인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아리우스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을 주장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에게 종속된 유사한 본질을 가진 성부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처음부터 성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들의 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끌었고 폭넓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제국 내 많은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입장에서도 순수한 종교적 목적보다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로마 제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화 치세를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에는 없지만 원문 말미에는 당시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를 파문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비존재에서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이들이나 다른 위격 또는 본질에서 존재한다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아리우스 이단의 주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 아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예수님의 기원과 이 지위는 피조물 가운데 어떤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 예수님이 여러 세계들의 창조자이므로 그것들보다는 먼저 그리고 모든 시간보다 먼저 존재했지만 아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용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나 기라성 같은 교부들이 연구하고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성경에 들어있는 핵심입니다. 신구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큰 강줄기와도 같은 핵심입니다. 삼위일체 진리는 성경의 핵심이자 교회와 교리의 시작입니다. 천지가 이 창조되는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만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사역에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죠. 2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바로 이 자랑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죠. 5절에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즉 희망을 낳는데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의 관계 속에 있게 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본질적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 형벌을 받을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재판관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고 해방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악과 사망의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이죠. 그 희망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면 역설적이게도 고난까지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원한 평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다녀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이 성경책과 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의 신앙 고백과 증거들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심을 믿게 됩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됨을 믿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 사건이 우리 자신의 사건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림의 주님으로서 우리 대신에 대속적 죽음을 선택하신 성자 예수님은 다시 종말론적으로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종말론적 희망을 확신하는 이유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다른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 절대 평화 속에 산다는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우리 혼자 짊어지고 가지 않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소년 목동 다윗이 했던 그 옛날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굽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형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이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사울 왕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최고의 무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1대1 싸움에서는 그 누구도 이긴 적이 없는 절대 고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피지컬이 짱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싸움에 제일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UFC 같은 격투기 선수들일 겁니다. 그런 선수들도 한 체급 정도 월장에서 싸워도 힘이 붙이고 파워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건 한 체급 차이가 아닙니다. 성인과 초등학생과의 싸움과 같습니다. 다윗은 혼자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의 이 물매는 그냥 목동이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는 물매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물매를 들고 있는 다윗의 손을 붙잡고 바로 이 함께 던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있다고 해도 다 물질적인 것이라 그 물질적인 이유들이 사라지면 다시 평화가 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요인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평화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인 평화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 속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피조물이 뭐 잘나서 창조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의 거룩한 영을 의지하고 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은 다 성자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만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고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세상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삼위일체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강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믿어집니까? 그건 신학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하는 것이고 진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삼위일체 기념 주일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평화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며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복음 전파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이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빈다 얘들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